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제1회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설맞이 윷놀이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주일 목장별 예선전을 마쳤는데 총 52개의 목장이 참가하여서 오늘 4개의 목장이 준결승,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이 세계적인 경기를 바로 이곳에서 생중계로 보시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선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참 즐겁게 또 재미있게 서로 윷놀이하고 경기하고 시합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윷놀이 대회를 기획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좀 마음이 또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4층에서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1층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1층 로비에 왔는데 바로 조금 전에 4층에 있던 목장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장을 보면서 아니 벌써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목장의 한 청년이 목사님, 우리 목장 완전히 광탈했어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시험에 들겠다고, 지난주 말씀이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자기들이 시험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탈이 뭔지 아세요? 광속 탈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곳에 서류를 내고 또 이력서를 내고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떨어지면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완전 광탈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광탈의 기분을 또 느끼게 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기서도 광탈을 시켜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주최 측을 찾아갔습니다. 주최 측을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 이번 윷놀이에는 패자부활 같은 것은 없냐? 우리 너무너무 안타깝다. 벌써 1층에 와 있다. 패자부활 좀 시켜주면 안 되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목사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군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윷놀이 대회 왜 할까요? 윷놀이 대회 왜 준비했을까요? 윷놀이 대회 하시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목장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시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분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이 공동체 밖에 있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같이 교제도 나누라고 이런 윷놀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대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 목장이 이기라고 막 응원도 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막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막 그렇게 즐기는 모습 속에서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비록 오늘 여기 있는 전체 우리 목장이 다 준결승에 오르진 못했지만 내 목장이 떨어졌다고, 내 마을이 떨어졌다고 먼저 가지 마시고 우리 남아있는 4개의 목장이
함께 준결승전하고 결승전 할 텐데 같이 참여하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남이 잘 되는 것도 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인생은. 네, 남이 잘 되는 것도 보면서 축하해주면서 살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로 화합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째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다들 인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싸. 여기 어른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무리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요즘 애들이 말하는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인싸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뭐 거룩한 인싸로 살든 구별된 아싸로 살든, 그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싸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인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따랐던 제자들처럼 핵인싸, 초핵 인싸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따라가는 핵 인싸 인생들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핵 인싸의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좀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른 중요한 원리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치듯이 힐끗 보고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싶으셔서 유유자적하게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치듯이 보고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쓰이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험난했던 광야의 시험의 여정을 마치시고,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광야의 시험 말씀이었잖아요. 그 험난했던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자신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려고 주목해서 아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찾다가 보신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갈 동지가 어디 있는지, 정말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추도 면밀하게 찾다가 찾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2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정말 함께 할 사람,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주님은 보시고 찾으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부름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부름받았던 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다 갖춰져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그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바닷가에 가서 그물 내리고 또 그물 들어 올리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의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더 들어 올리고, 그런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학식도, 특별한 배경도,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그 동네, 그 지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신적인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적인 부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장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제자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래요. 당시에 스승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능력을 잘 갖추고 그 구비되는 서류들을, 스펙들을 잘 갖춘 다음에 그 스승이 될 사람을 제자가 먼저 찾아가서 나를 좀 제자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냐고 험한 시험과 테스트를 그 스승으로부터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인정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과정 없이,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될 사람들을 먼저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 복음서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로 와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요.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이제 어부는 어부인데 너네들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네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와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깊고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뭐냐? 부름과 따름 사이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본문을 보면 부름의 장면이 있고 따름의 장면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오라 그리고 따르니라가 나와요. 이어지는 21절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21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부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과 따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천국잔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교제하는 자리에 다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청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의 초대, 천국잔치의 부름은 받았는데 일평생 그 구원이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평생 그냥 구원의 그 순간만 있지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삶은 없고 제대로 정말 예수님 한번 믿고 따라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마다 남이 받은 은혜,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의 간증만 듣고 살지 정작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 나의 간증은 하나도 없이 그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 없는, 자기의 고백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 한번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봤던 이야기는 하나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사느라고,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는 인생을 사느라고, 그 물고기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하나님의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전혀 잊어버린 채로 그저 그냥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수준의, 그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다 떠난 부부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그냥 그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한 4-5배 이상은 믿으라는 말씀보다 따르라는 말씀을 20번 이상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따름과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따름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따름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름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은 부름받은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가운데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대로 따를 수 있느냐, 따라가 살 수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름과 따름 사이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부르시니 라고 하는 단어, 그 뒤에 22절을 보면 곧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오라는 부르심과 따르니라고 하는 이 따름 사이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죠? 무슨 단어죠? 버려두고라는 단어예요.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버려두고라는 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삶과 제자의 삶의 사이는 바로 이 버림이라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버림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버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을 보시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지금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왜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수많은 무리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 전에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림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버림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 순간, 그저 그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지,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려두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오늘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합니다. 이 본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물고기만 못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갈릴리의 어부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그 동네에 사는 어부들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죠. 때로는 잡아서 기뻐했고, 때로는 못 잡아서 실망하기도 했고, 또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의 인생을 보여주죠. 베드로도 언젠가 한 번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 다 잡은 것처럼, 정말 잡힌 것처럼 살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는 뭐 해야 되죠?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또 물고기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물고기 어디 있나 그것만 찾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잡혀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에 잡혀 사는 노예가 되는 모습,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잡아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너도 또 물고기 찾는 인생이고 나도 또 물고기 찾는 인생이고 날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물고기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이구나, 똑같이 오늘도 물고기만 바라보는 삶이구나 라는 그 인생, 그것이 오늘 이 당시 어부들의 삶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낚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낚였다. 그럼 아래 한번 보실래요? 아래 한번 쳐다보세요. 아래. 네. 인사 잘 하신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아래 뭐 떨어졌어. 그래서 쳐다보면 저한테 인사 잘 하신다. 제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낚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뭐 저한테 이렇게 하다 또 한 번은 위를 쳐다보래요. 그래서 아빠 저 위 봐봐. 막 그래가지고 위를 쳐다봤더니 아이고 여자친구 생각 잘 하신다.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우리 애들이 저를 막 낚시질을 당하고 있는데, 낚였다는 얘기 아시죠?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낚였다는 것이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인생,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 않고 따르지 못했던 그 인생은 낚인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낚인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살았지만 잡지 못한 인생이죠. 잡을 수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잡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낚인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낚인 인생이 아니라 낚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보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낚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잡으려는 것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버려두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된 인생의 삶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밤낮 물고기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인생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인생, 영혼을 볼 줄 아는 인생, 밤낮 세상의 가치만 쫓아서, 물질만 쫓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 시선이 옮겨져서 생명을 보고 본질을 보고 존재를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주님 보고 지금 제발 떠나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죄인이네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동안 속았던 인생이었네요. 제가 정말 낚였었네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제발 주님께 살려달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 마지막 11절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있습니까? 버려두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많은 무리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쳐다보는 인생, 그런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삶에 위기가 없고 위험이 없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물고기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정말 믿고 따르는 자라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나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쳤구만, 미쳤네, 라는 소리 한 번쯤 들으면서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받으면서 살아야, 그런 비난받으면서 살아야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청년의 때를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한 학기 1년 동안 휴학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에 나가고자 자신의 직장을 때려쳐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경험을 하고자, 정말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고자 자신의 삶의 것들을 버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신앙의 정점을 찍으려고, 그 신앙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세상 것들 버리면서 살았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전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언제를 가장 소망하는 줄 아세요? 청년의 때를 가장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청년의 그 열정이 있던 때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외침을 좀 들으십시오. 청년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소리 한번 듣고 사십시오. 날마다 물고기 잡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인생 살아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정점을 찍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수월하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일할 시간이 아직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잡아왔던 것, 이건 놓기 더 힘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잡고 있던 이것들 버리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것이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전성기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여정이 있는데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전성기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때입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잡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성기는 과감하게 내가 버려볼 수 있는 전성기, 과감하게 내 자신을 던져볼 수 있는 전성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볼 수 있는 전성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과 따름 사이에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름받은 자로서 평생 믿는 신용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물고기만 쳐다보면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생명 다하여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름과 따름 사이에서 나의 인생에 버려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버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인생, 세상의 것을 버리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따르는 인생으로, 나도 물고기만 쳐다보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제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따르는 인생, 예수님 붙잡는 인생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내 한편 사는 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내 인생 목숨 걸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도 주님 따라가는 인생, 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나도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나도 사람을 낚는 인생, 아버지 그 인생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롤롤롤롤 올롤롤롤롤 이스메레리 임비게레바와 하마라바라 이스메라 슬레베레리야 이스마라바라바 하월랄로월라 이세 주여 올롤롤롤롤롤라이야 오마라바 하바라바 샤라바라야 올라올라바 마라바 샤바라바라야 이스레레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소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역사할지어다.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을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 예수만 따르는 인생, 예수만 붙잡는 인생,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로로로 마라바라바라 이스레야 오라마 하마라 이스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거기에 고백으로, 거기까지 인생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내 인생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으로 다른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따름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세상의 물고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붙잡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름과 따름 사이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